제가 목사가 됐는지 가끔씩 제 의문을 가질 때가 아직도 가끔씩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희 집이 이제 기독교 신앙 가진 게 이제 6대째인데 솔직히 이제 저보다 괜찮으신 분이 이래저래 많거든요. 똑똑하기로 따져보면 저희 형님들이 훨씬 똑똑하고, 그리고 성격 좋기로 따지면 오히려 제 사촌이 낫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저런 걸 따져보면 그쪽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갑자기 제가 목사가 돼서 제가 어제 이제 제 친구 목사를 만나면서 서로 얘기한 게, 너는 참 목사 될 인간은 아니다.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잘 해보면 목사님들 중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부족함 가운데에서 계속 부족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부족함 때문에 점점 목사가 되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건데, 목사라는 자리가 어쨌든 리더잖아요, 그죠? 리더니까 이제 전체적인 교회의 이야기들이 보이고, 또 전체적인 또 성도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관망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권리는 아니지만 그런 장점이 생겨요. 이점이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아주 쉽게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목사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성도님들보다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모습을,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으로 하나씩 판단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이러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와 판단이 아예 틀리지 않고요, 대부분 맞아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들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는 너는, 그러는 너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정죄를 하고 참소를 할 수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너도 옛날엔 저랬잖아 라든가, 너도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 있잖아 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를 스스로에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비판을 가하던 저의 모습에서 조금 멈추고 한 발자국 좀 뒤로 떨어지게 되거나 한 템포 늦춰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도움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때로는 되게 느긋함이 필요하거든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빌닷의 두 번째 대화, 이 욥에 대한 두 번째 대화를 보면 첫 번째 대화하고 굉장히 다른 뉘앙스들이 나타납니다. 그 뉘앙스가 뭐냐면, 이제는 욥을 대놓고 정죄하고 대놓고 욥을 완전히 저주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아니,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너 뭐 죄 짓지 않았겠어?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막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가 질 수도 있고, 그리고 네가 모르는 범위 안에서의 죄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죄가 뭔지 한번 잘 곰곰이 따져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빌닷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욥입니다. 욥을 향해서 뭐랍니까? 욥이 막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야 나는 억울해 니네 어떻게 이딴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 난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너무 섭섭해, 막 있는 그대로의 마음의 것을 다 이렇게 통한하듯이 이렇게 내려 고백을 했더니 그것을 듣다가 야 못 듣겠어, 넌 짐승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는 그 짐승 같다는 그 표현을 뭐라 하냐면 너가 짐승 같은데 결국은 그 짐승, 맹수의 발톱이 누구를 향하냐면 너 스스로를 향해서 너 자신을 찢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욥은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뭡니까? 너만 그렇게 파괴되는 게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것까지 너 때문에 지금 다 파괴되게 생겼어. 네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라고 이 욥을 정죄해요. 그리고는 그 후에 아주 심각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제 아예 욥을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야, 뭐 잘 생각해봐가 아니라 너는 너 스스로를 파괴하는 사람이야. 짐승과 같아. 얘기를 하면서 너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꼴이 다 악인이야 라고 이게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는 악인이 된 욥에 대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퍼붓는데 6절을 봤더니 야 니네 집안은 완전히 이제 다 꺼져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8절을 보니까 너의 발은 완전히 스스로 올가미에 빠져. 그러니까 말로 죄만 짓는다는 소리죠. 그리고는 10절에 보니까 너 앞으로 갈 때마다 다 네 주변에 함정만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12절은 더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기근, 재앙 이게 너의 집안에 너에게 올 거야. 이미 재앙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큰 재앙이 올 거라고 지금 아예 저주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지금 욥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지금 뭐죠? 자기 몸뚱어리가 지금 온통 종기투성이라 긁어도 이 가려움증이 해결이 안 돼서 거의 피가 나도 계속 이거를 이러고 앉았는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너 그거 너를 삼킬 거야. 그리고 너의 지체를 지금 사망이 먹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너는 이제 피부가 썩듯이 다 죽어갈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을 하면 뭐냐면 너는 악인이라서 지금 하는 행동 때문에 죽어 마땅해. 여러분 보세요. 빌닷이 여기까지 왔던 이유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곳에서 왔어요. 그죠? 그랬던 사람이 몇 번의 대화 가운데 열이 받아서 너는 지금 죽을 거야. 너는 그렇게 너 하는 짓거리 그 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를 돌변을 하는 거죠. 돌변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 빌닷이 감정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 분노 속에서 자기도 지금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는 점점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너는 영혼까지 다 말라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하면 17절에 보니까 너는 아예 이름도 사라져. 다 사라져버릴 거야.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흑암으로 쫓겨나. 19절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네 후손도 아예 없어. 지금 자식이 죽어서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앞으로 너 씨가 다 마를걸? 예, 친구 만나요. 왜 여기 왔죠?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위로는커녕 세상이 할 수 있는 가장 더러운 말과 가장 추악한 말로 지금 욥을 난도질을 하고 있죠. 마음을. 그래놓고는 결론적으로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요. 함께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너는 의롭다고 했지만 넌 불의했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서 네 지금 집골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완전히 재판을 끝내버리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너무하다. 그런데 이런 잘못을 우리도 하지요. 언제 합니까? 이성미 씨 아시죠? 이제 권사님 되셨죠? 예. 워낙 그 전도를 잘하시고 대부분 또 연예인 분들 이름 써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루에 100명씩 기도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 근데 이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생의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연예인으로서 참 그 미녀 코미디언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이 있는 것도 발견되고 또 중간에 또 좋지 않게 또 끝이 나고 그러면서 또 재혼을 하고 그러면서 연예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것 같다가 또 자기 자식을 첫 아들이죠. 그 아들을 좀 공부를 시키려고 또 캐나다도 가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되게 험한 삶 속에서.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좀 삶이 많이 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분의 인생에서 좀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이 그 토론토에서 사춘기 아들을 혼내다가 그랬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아들 내미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속상하면 그 자식한테 막 하잖아요. 그죠? 야, 이놈의 새끼야, 너 그딴 식으로 해갖고 네가 뭐가 되겠어? 자꾸 이 지금 하는 행동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의 분을 막 잊지 못하면 선을 넘어버리는 얘기들, 파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날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막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는데 무슨 그 이유는 답답하니까 자식이 내 맘대로 안 하니까 이런 건데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아이에게 폭언을 퍼붓고 나서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이성미 권사님인가요? 그분한테 그랬다면서요. 네 말대로 다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자기가 뱉은 말대로 자식에게 뱉은 그 폭언대로 다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래서 거기에 이분이 완전히 뒤집혀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랑의 언어로 자기의 입술을 다 바꿨다는 얘기를 제가 간증해서 들었어요. 폭언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자기 딴에는 관심이 있고 자식 잘 되라고 또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자식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의 뜻을 우리의 분노가 삼켜버리는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된 건데 사실
자식에게도 이런데 우리 형제자매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마음은 어떨 것인가? 저도 솔직히 고백하지만 막 속상하게 정말 말 더럽게 안 듣고 교회에 정말 이렇게 이기적인 행동들로 힘들게 했었던 그 전에 분들 이렇게 있을 때마다 속으로 막 별의별 욕을 다 했거든요. 그거를 아마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 기억하셔서 그걸 이렇게 써내려 나가시면 저는 얼굴도 못 들걸요. 예.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죠? 그러는 너는 예.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닐까.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괜찮으신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도 친지들 중에서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성격 좋으신 분들 많다니까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먼저 받게 안 하시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를 되게 하셨을까? 결국 그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 전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옛날 생각해보면 완전히 못된 사람이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근데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셨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긍휼의 본을 보이시려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긍휼을 보여주셔서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야 쟤도 구원받았는데 쟤도 저렇게 해서 사도가 됐는데 나라고 안 됐고요. 이렇게 하시려고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로 세워지고 긍휼로 세워진 사람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 얘기를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이런 나도.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을 터뜨리기 전에 이런 나도, 그랬던 나도, 혹은 그러고 있는데도 모르는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셨는데 이거를 생각하게 되죠. 빌닷은 아마 그 밸런스를 분명히 잃어버린 게 사실이다. 그러면서 욥을 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 왔지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저주의 말까지 심각한 영혼을 찢는 말까지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 얘기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해드리고 마치죠. 제가 중국에서 그 전도인들 특히 찬양사역자들 1년 넘게 가르쳤는데 얘네들이 춘절이라고 이제 명절이죠. 제일 큰 명절에 집으로 가서 그때는 한 달씩 놀아요. 얘네들이 한 달씩 놀고 돌아왔는데 집에 가면은 이제 놀다가 애들이 다 이상해지거든요.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술도 먹고 막 이러고 돌아와요. 그래서 가기 전에 막 기도를 빡세게 하고 다짐을 받고 우리 가서 잘 신앙 지키자 이러고 보냈죠. 여기 한 달 후에 왔는데 기대와 예상과 달리 진짜 엉망진창이 돼서 왔어요. 막 어떤 놈은 사고 치고 오고 어떤 놈은 갔다 와서 전도인이 되려고 한 놈인데 몰래 밤에 그 담장을 넘어갔고 밖에 나가서 술집에 갔다고 막 이런 짓을 이제 그래서 나중에 야 니네들은 구제불능이다 막 제가 속으로 막 이러면서 더 이상 나는 여기 오질 못하겠다 막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심하게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지만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가 이제 차도 안 오는
정말 껌껌한 도로였어요. 근데 그 도로를 이제 택시를 타려고 한 30분을 걸어 나왔어요. 밤에 이제 걸어 나오는데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저기 이제 불빛 하나 보이고 이제 그 저쪽에 가면 이제 택시가 있겠거니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죠. 성민아, 네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는 30년을 기다렸다 이러셨어요. 저는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 참아주시고 긍휼로 기다려주신 그 산물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너는 1년도 못 참는데 나는 30년 참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참 많이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잃지 마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본이 되시는 오늘 하루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